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지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죽음 같은 절망에서 필요한 참된 위로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욥이 죽음 같은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제 과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11절에서 16절은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 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그러기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인생의 계획이 다 끝났다 절망합니다. 또 무덤이 자기 집이 되었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욥의 내용을 보면 또 어제 말씀까지는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뒤에 가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변론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내가 죄가 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잘못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욥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뭘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전쟁에서 죽이고 배고파서 가난해서 죽이게 만든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과정이 어때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어려움을 줬나?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쉽게 복을 받으면요, 쉽게 축복의 길을 가면요, 자기가 잘했어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했어 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어려움의 그 과정을 허락하는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게 되면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교만함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면 막 기세등등하고 내가 잘했다 그러고 막 나를 높여요. 그러다가 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때요? 이제 모든 게 끝났대요.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절망하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 여러분 막 나를 높이고 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뭐다? 교만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에 묵상의 세이라는 뒤에 보면 참 요즘에 좋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의 모든 것이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배부름이나 굶주림이나 문명이나 폐허나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다. 당장 우리가 모두 견뎌야 할 고통, 미래의 우려와 불안, 부족한 양식과 의복, 모든 소소한 고생은 우리 앞에 하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란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것인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선택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소망을 빼앗아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 불안, 굶주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운전해서, 내가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기도 하지만 택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버스를 타는 건 뭐예요? 내가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 수도 있어요. 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데려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두 절 볼까요? 시작.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일부러 웃음거리로 삼으신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지금 너무나 조롱과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그림자. 너무나 힘든 시간을.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이 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참 이 9절의 말씀은 좋은 고백이라.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금 욥은 나는 정직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끝까지 자신은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죠. 막 죄 있다 그러고 막 비난받고 막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9절의 말씀처럼 화가 날 수 있고 8절처럼 놀라고 위선자들 때문에 막 격동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정죄를 했어요.
예수님을 막 죄를 찾아내려고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예수님을 얼마나 막 죄 있다 하고 막 신성모독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까? 그러나 구절에 보니까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깨끗한 손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신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교육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너희 모두 돌아오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다. 내 계획과 생각마저 다 부서졌다. 이제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는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욥기 말씀은요, 이 독백, 어떤 그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잘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약간 이런 역설, 반어법 이런 것들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여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이죠. 버리셨. 저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절망한 거예요? 아니죠. 그 문장은요, 신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마귀에게 교만하게 하려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꼭 그 아들 예수를 뭐 한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교만하게 만든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무덤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다.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버리겠느냐? 흙 속에 묻혀버리지 않겠다.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써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반대로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찾고 먼저 구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 여기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 저기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문제는 뭐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다. 처음에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기서 소망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소망이 다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소망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이요, 힘든 것은 뭐냐면요, 욥 스스로도 알아요.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욥은요, 그렇게 고백을 해도 이게 언제 정금같이 나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난이 어려운 것은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야, 이제 막 시간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강남에 뭐 고깃집 하는 사람이 이제 전날에 2배를 매출을 올렸대. 그러면서 그냥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달에도 지금같이 계속 또 단계가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1월 달에 지금 확 풀어져가지고요, 확진자 수 올라가고 이제 중증, 이제 수가 늘어나는 거 괜찮아요. 확진자 수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아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4단계로 거리두기로 또 가요. 그럼 또 탄식이 나오겠죠. 지금 이거 풀어주는 게요,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막 야구장에서 막 먹는 거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함성은 지르지 마라. 아니 근데 거기서 그 생각해봐요. 야구를 보면서 먹고 있는데 함성을 지르지 말고 응원하지 마라. 아니 그 사람들이 응원하고 함성하려고 간 건데 그게 조절이 되냔 말이에요. 막 홈런을 쳤는데 조용해. 조용해. 막 역전했는데 응원하지 마.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콘서트장에 가수가 막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지 마. 그게 어떻게 말이냐. 물론 극장은 뭐 팝콘 먹고 뭐 그냥 특별히 그런 게 없죠. 극장이나 뭐 연주회 이런 건 상관없죠. 연극 뭐 이런 거는. 그러나 야구장이나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는 막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게 잘 되냐 말이에요. 아예 그냥 거기서 좀 어중간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참 재밌는 것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둡고 침침하고 이게 좀 불신앙 같은데도 그 속에 무슨 진주 같은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또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욥기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헷갈리지만 그 속에 보면요, 진실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자기 길을 갈 것이 깨끗한 손을 살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면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소망은 다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